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긍휼의 크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의 이야기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 앞에 저희가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돌이킴을 넘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메시지 신약성서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의 인용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삶, 정체성을 찾아주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듯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가꾸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정체성인 것이죠. 사람다움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야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모조리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지켜야 될 규례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재물들이었습니다. 돈의 움직임, 물질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고, 그 당시에 이 물질의 움직임을 좌우했던 이방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해성아?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 그렇죠. 우리 혜미가 더 잘하네.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풍족하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이 그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절제와 긍휼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주는 바알을 쫓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만날 때마다 풍요와 이 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주 음란한 축제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풍요롭고 태폐적인 그 문화와 문명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호세아 시대 때야만 이야기일까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풍요로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음란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고대에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기를 정말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물질의 세계를 쫓는 것이 더 기쁘십니까? 그리고 그 물질의 세계에 속해서 물질이 풍요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없을 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바알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위기의 때는 전쟁의 신이신 야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신께 제사드리며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끝나면 다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교차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망명되어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1000년의 역사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바알에게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과 풍요와 음란함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헤세드 법이 있었습니다. 헤세드 법의 가장 작은 범위가 무엇이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오늘도 여기 카일이, 혜진이가 왔다 갔습니다. 혜진이가 지금까지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 하면서 저를 따라다녔는데, 혜성아, 오늘 아빠를 혜진이 언니가 뭐라고 부르고 갔죠? 아빠. 아빠.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대요. 아빠가 더 좋대요. 그리고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엄마라고 부르고 싶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가족입니다. 절대로 저에게 여러분들은 남이 아닙니다. 저의 피 붙이고 살 붙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힘들 때 제가 소식을 듣면 잠을 못 자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해요. 얼마 전에 이룬이 소식을 듣고
제가 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배워가며 공유하며 따르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호세아 시대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긍휼이다. 이 긍휼은 우리나라 말로 인애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긍휼과 인애로 번역된 원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품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 정말 성경의 역사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 그 사라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그 사라의 그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미움 하나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가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라의 그 웃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얻은 다음에 늙은 그 몸에서 자기가 잉태됨을 보고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이 성경에서는 비웃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격하고 감동한 웃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생기네? 이런 것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라의 모습 가운데, 사라의 삶 가운데 사라의 회개, 참회가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마음이 없는 한 여인의 그 미움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의 수많은 인파, 그 후손들, 모슬렘의 수많은 인파, 그 후손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헤세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같이 행동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면 우리가 더 풍요로운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을 쫓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쫓는 게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혜성아? 제임스 할아버지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제임스 할아버지 만나서 우리도 같이 선물 나눠주고 하니까 제임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감동 가지고 더 잘해주죠. 여러분,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짧은 영어지만, 잘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의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나도록,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맨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카일이라는 아이를 보내주셨고, 이 아이가 오늘 저와 제 아내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일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 너희 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숑싱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숑싱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고, 카이리를 만났을 때 같이 소나트를 해주면서 숑싱이라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픽업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혜연이가 뒤에서 갑자기 그 혜진이, 저는 혜진이라고 부릅니다. 혜진이한테 우리 혜연이가 소나트를 하면서 언니 숑싱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카이리는 한국말로, 우리 혜진이는 한국말로 뭐라 그랬지, 혜연아? 사랑해요, 해성해요. 가지마, 해성해요. 뒤에서 한국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흥얼이면서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눈밀러로 우리 두 딸이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딸을 하나 더 주신 건데, 혜진이와 혜연이의 그 눈밀러로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울음을 참질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언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물러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 바알 신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그곳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됨을 완전히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됨을, 하나님의 나라됨을 완전히 상실한 그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쩌렁쩌렁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긍휼의 모습으로, 어떤 헤세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집중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긍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제사를 드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유지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형상됨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죄 짓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와서 하나님, 또 죄를 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저의 번제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참회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래야지.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 제사의 반복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 반복되는 죄의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한 다음에 뒤돌아서면 또 엉뚱한 거 하고 들어와. 엄마 아빠 미안해요, 또 엉뚱한 거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중학교 시절을, 고등학교 시절을 아이가 보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학교 시절을,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그렇게 반복해서 보낸다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도둑질은 나쁜 거야. 도둑질 정말 하면 안 돼. 아이, 너 이거 도둑질 하면 안 돼.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또 도둑질하고 들어와요. 이거 안 돼. 잘못된 거야. 아우,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지, 혜성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누가? 혜성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지 않는 게 뭐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며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윗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라는 것은 헤세드를 베푸는 왕조, 사랑하는 왕조, 액션하는 왕조,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왕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실현되는, 완벽하게 움직이는, 운동하는 그런 나라란 뜻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호세아 시대 때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호세아 시대에 엄청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만 와서 뻔질하게 드리고 긍휼을 잃어버린 그들을 정말 다 진멸하신다고 선언하세요. 근데 호세아 11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이게 헤세드입니다. 나의 헤세드가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마땅히 진멸해야 될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면서 온갖 태폐와 음란과 욕심과 탐욕의 나라를 세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확한 메시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긍휼보다는 제사를 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긍휼보다는 제사를 우선순위에 뒀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듯이 나는 그렇게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왔다. 여러분, 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의했어요. 죄인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느 날 혜성이가 학교에서 바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혜성이가 저에게 바보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혜성아, 아빠가 그때 바보가 뭐라고 가르쳐줬죠? 도와줘야 되는 사람. 제가 혜성이가 저에게 아빠 바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바보란 우리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 없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내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임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보다 더 크신, 안식일을 마련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에 계신 독생자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안식일, 종교적인 행위와 행사들과 종교적인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준 형제님, 정은 자매님, 우리 준영 성도님, 우리 윤미 자매님, 저와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 하나를 잉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특히 엄마들 결혼하셨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우리 혼자 아이 생기자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그 아이가 잉태해서 자라면서 이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는 부모님들 아시죠? 이 아이 한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저희 공동체에게 그렇게 한 영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이며 가치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그것을 실현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현 시대에도 공존하고 존재하는 바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음란과 더러움들,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신을 헌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며 배우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다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이며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어여쁜 아들딸들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인정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됨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게 하시며 결국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곳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긍휼의 힘들이 모아서 또 이 긍휼의 힘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아프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싸마, 안아, 치유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께로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실 저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매일매일 울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전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